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30절까지 좀 깁니다.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제 성경은 구약 1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혹시 성경 없으신 분들이 이게 글자가 좀 보이시나요? 예. 잘 안 보이죠? 이거 최대한 활용해서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씩 저와 교대하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큰 가운데 던져 넣어만 주머니라 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면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라. 닭발과 소리와 소금과 수명과 양분과 생선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큰 불 가운데서 던져넣는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도 절하지도 아니하시리라 하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가지고 명령을 이르되 그들을 뜨겁게 하기를 풍성과 친근하게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눈이 영하고 푸른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벚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굽는 것을 보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한 푸른불 가운데 던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푸른불 앞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주께 계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기사와 행정장의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부르니 그들의 그들의 우리 덜덜 이제 겉옷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자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네, 많이 길었습니다. 읽느라 무슨 내용이었지 하고 잠시 잊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누구지 아세요? 네, 지금 웃으시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 뭐 굉장히 멋진 중년 남성들이 4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관심이 없으실 텐데 요즘에 하는 드라마입니다. 한국 드라마입니다. 보시라고요.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네 남자가 서 있죠. 제가 그 왼쪽에서 2번째 남자라고 별명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싫어하시네요. 제가 재수할 때 제 친구랑 같이 그 도서관을 1년 내내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둘이 너무 외로워서 서로 그 친구는 저한테 동건아 그러고 저는 그 친구한테 영준아 하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자칭이죠, 자칭. 타칭이네요, 서로. 이 사람들 가고.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4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똑같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죠. 안 보이시는 분들은 좀 앞에 앉으시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이제 성경책을 좀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로 안의 이름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지만 창시계명을 당했기 때문에 바벨론식 이름을 따로 또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의 품격입니다. 위기 속에서 뽑히는 믿는 자의 품격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패러디구나 하고 계시죠. 자,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떤 유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유학생이 졸업을 1년을 앞두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천사가 어떤 건물에 이 유학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건물에 갔더니 따라갔더니 또 어떤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책상이 몇 개 있고 어떤 몇몇 사람이 열심히 뭔가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갑자기 이 유학생한테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앉으면 좋겠다고. 영어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좀 큰 종이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오픈북이었습니다. 성경책을 주고 주어진 질문에 답을 써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당신의 그동안의 삶과 연관하여 이천자로 논하시오. 이 여학생이 그래서 떨어졌어요. 짐 싸고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재미없죠? 여러분 유학생활이 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펄도 한 번씩 떨어지고 영어도 잘 안 되고 지도 교수님하고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하고 다음 지도는 또 감이 안 잡히고 또 한 번씩 그냥 짐 싸서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런 것이 아마 유학생활인 것 같습니다. 뭘 해도 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솔직히 또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만만치 않고 각종 차별에 또 외로움에 마음을 터놓는 친구도 참 찾기 힘들고 또 신앙생활도 쉽지 않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고 그렇다고 그것도 잘 안 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또 뭐든지 해야 되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녀들하고 또 언제부턴가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교회가 그래도 내 마음의 안식처야 하면서 그 기대로 가보는데 가는 곳마다 싸움터이고 사건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 외국인들 그들의 아픔입니다. 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뭐 죽이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 계신 분도 잘 안 맞는데 그렇죠? 결혼하신 분들 뭐 드라마나 영화를 아까 저처럼 봅니다. 한국 것을 다운로드를 봤던데 시간 잘 갑니다.
막 다음 주 기다리는 마음 막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근데 보고 나도 실제로 그런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풀리지 않습니다. 잠깐 행복합니다. 주인공이 이제 나야 하면서 내 얘기야.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지만 현실로 돌아와서는 다시 각종 문제들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참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현실의 장벽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크고 높고 두꺼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절망과 또 고독과 또 고통이 찾아오고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감정, 원망, 또 분노, 또 그것이 이제 또 더 심해지면 과잉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돌파가 어려워서 포기해버립니다. 아니면 다른 방향을 찾든지 다른 것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과 만족감을 채우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점점 사라집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나요? 유학생활 재밌는 것도 참 많은데 왜 저런 안 좋은 얘기만 하나? 근데 우리는 보면 사실 이 어디 중간쯤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요소들이 섞여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쿵 하고 내면을 치는 날이 있습니다. 나도 잘 살고 싶다. 정말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잊었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내 안에 어떤 그 신을 찾는 본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 되죠. 여러분, 제가 한 5개월 전인가요? 같이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때 듣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다니엘과 새 친구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유학생으로 온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그들이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해서 왕이 그들을 선발하게 돼서 갈대아 그 바벨론 지역의 학문을 그 당시에 굉장히 최첨단 학문이었죠. 배우게 합니다. 이 친구들이 원래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면서 그들의 풍습을 그리고 그들의 신앙까지도 주입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특히 왕의 진미, 다른 신들에게 진상되었던 왕의 진미를 거절해서 막 농성하고 시위한 게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기로 하고 대신에 내가 채식을 해도 왕의 진미를 먹는 친구들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그 주변에 높은 분들이 반대를 하지만 결국 은혜를 얻어서 그 일을 하게 되고 놀랍게 그 다니엘과 새 친구가 다른 어떤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보다 뛰어난 학문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칭송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세우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 배경은 이제 1장, 2장을 지나서 3장인데 계속 2장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고난이 처해지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몽을 못해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데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해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더 높이게 되고 다니엘의 새 친구는 도지사가 됩니다. 오늘날 보시면 바벨론 대제국의 각 주의 지방 장관이 되어서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스토리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자신의 업적을 기리고 통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우상에게 절하는 순간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낙성식 전에 세운 법대로 풀무불에 들어가 화형에 처해야 될 운명을 맞이합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다 우리 말씀을 해주셨지만 너무 불화가 심한 건 아닙니까? 예, 재밌긴 한데 이게 말이 돼? 예, 그런 생각 나시죠? 예, 아니신가요? 믿음으로 확 이럴 수 있다고 믿어지시던가요? 여러분 뭐 엄마가 아이를 살리려고 뭐 트럭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믿거나 말거나. 뭐 제가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믿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신뢰하는 거죠. 양자역학은 믿는데 오늘 이 풀무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도 좀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물리를 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가능합니다. 양자역학으로 진짜로. 나중에 어쨌든 뭐 이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도대체 믿음 있는 사람, 믿는 자, 택하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다 이분들이 다 누구십니까? 대체 소위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불 속에서 살아남은 것입니까? 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쳐도 도대체 성도는 믿는 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질문 맞습니까? 오늘 이 믿는 자, 제목이 믿는 자의 품격이죠. 믿는 자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찬양을 같이 함께 했었는데 이 믿는 자의 특징, 성질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여러분 품격인데 품격은 사전적인 정의로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이라고 합니다. 한번 오늘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믿는 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성경 보면 알아요. 알겠는데 여러분 샘플이 필요합니다. 진짜 내 삶에서 뭔가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 있다는 태도, 행동이 도대체 뭐고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네 사람, 이 네 명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셔도 되는데 자, 믿는 자의 품격,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지만 도대체 믿는 자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8절을 보겠습니다. 이 믿는 자는 종종 고발을 당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참소하니라는 고발하다 같은 뜻입니다. 누군가 고자질을 한 거죠. 쟤네는 하나님께 절하지 않네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고자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큐티를 하셨던 분들은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본문을 같이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2절을 보시면 인자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반전이죠. 너희가 짜증날 것이다. 죽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게 아니라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움받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미움 받아보셨어요? 부부이신 분들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내 배우자가 미울 때도 있지만 배우자가 나를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참 힘들어지죠. 여러분들
연애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미움을 받을 때 굉장히 힘들어져요. 고통스럽죠. 여러분 미움받고 싶어서 나는 정말 미움받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좀 미워해줘 제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당한다. 그런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없죠. 세 친구가 미움을 받습니다. 절하지 않았다고 고발당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믿는 자의 품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 자리에 결코 두지 않습니다.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지금 우상에 절하지 않고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한다고. 뭐 알만한 사람도 알아요. 그 친구들이 옛날부터 그랬죠.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것을 빌미로 지금 이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많이 들어보셨죠?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래요. 그 밑에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근데 여기 또 신들을 또 두지 말라니. 신이 있다는 얘기인가? 하나님 외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택하신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중심이고 주인이 된다면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먼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하면서도 내가 오늘도 나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반드시 여러분 옵니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심지어 결혼 생활,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받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품격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아닌 것을 그 위치에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실패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품격을 지켰을 때 오는 그 인내의 증거, 믿음의 증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실패했을지라도 반드시 기회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넘어가서 신앙 고백의 정확함입니다. 믿는 자의 품격 중에 하나는 신앙 고백이 정확합니다. 17절을 보실까요? 왕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고백은 아까 우리 같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에 멋진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태워버린 불 앞에서도 그리고 모두 두렵게 하는 그런 엄청난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외로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모하고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하며 모두가 노 하는 곳에서 혼자만 yes 하는 바로 이상한 모습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이게 안전할 때, 난 너무 괜찮아 이럴 때 좋아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본인의 신앙을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런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능히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좋을 때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런 위협 속에서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고 하는 순간에도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외로운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 이 믿는 자의 품격이 뭐가 있냐면 권세자에게 저항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고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그래서 어떤 저항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도지사예요. 우리 오늘날 치면 미시건 도지사 이 정도 됩니다. 물론 뭐 군사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면은 뭐 도지사 정도 되면 웬만한 왕에 필적하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은 그 당시에 최고의 대국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충분히 어떤 저항을 시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호른단신 3명이 다 그냥 끌려옵니다. 16절에 보실까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이제 한글이 어투가 있는데 난 너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 이게 아니라 제가 왕에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말로도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특격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저기 남자 그룹에 있는 무슨 온유라는 친구가 아니라 온유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이 온유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여러분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위기가 닥치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적인 위협이 있었을 때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한다고 제가 여러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미리부터 계획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협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순순히 끌어오라는 그 명령에 순순히 나아가서 또 풀무불 앞에서 왕에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담대하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베드로전서에 나온 말씀처럼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우리가 다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 목에 들어와도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앞에서 담담히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품격인 것입니다. 반드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저항하려고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하실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새 친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도지사의 권한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신앙적인 조롱도 하지 않습니다. 니네 신이 뭐냐 하면서 따지지도 않습니다. 흥분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를 경외함으로 겸손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상대방의 신을 조롱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품격인 것입니다. 5번째로 제2의 존재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의 존재를 느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누군가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이게 무슨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우리가 눈으로 물리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게 굉장히 신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분명히 세 명이 들어갔는데 한 명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고백합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자기네들의 신관이 있어요. 다 고대 근동 사람들 다 신을 믿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 저 네 번째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마치 신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세 친구의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그것도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제2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 이런 위기 가운데서 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어떤 존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함께 계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거절하는 것이지,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멀리 떨어져서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그냥 전화로 안 됐다 이거보다 전화로 해준 사람도 고맙죠. 달려와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게 필요해,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제일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부부는 영원히 함께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뭐 나중에 결혼하시게 될 텐데 관심이 많으시죠? 부부는 영원히 함께하는 자와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인데 함께를 안 해요. 제일 힘들 때 같이 안 있어요. 제일 즐거울 때 당연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함께 동거하는 자가 아니죠. 우리 교회 부부들은 잘 하고 계십니다.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로 마지막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 믿는 자의 품격이 무엇이 있냐면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실까요? 그러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엄청난 고백이죠. 여러분, 이 세 친구의 고백이 아니라 이 세 친구를 힘들게 했던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삶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의 품격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교회에서 잘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세 친구가 그런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으로 하나 더 볼게요. 믿는 자의 품격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연합함과 한 마음의 우애가 있습니다. 이거 보실까요, 여러분? 자,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친구입니다. 그렇죠? 그 앞에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과 함께 우정을 샀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진짜 서바이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친구시고 그리고 동반자입니다. 여기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마음을 연합하여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이 맹렬의 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누구 하나라도 나는 안 할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친구가 그런 분들이 함께 있을 때 여기서 뭐 크리틱이 있습니까? 할지 말지 논의합니까? 아닙니다. 세 사람 마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세 사람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누구 하나가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그런 케이스 너무 많습니다. 꼭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정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있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똑같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지금 계속 더하는 품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 우애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 여러분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은 바로 더 아름답고 더 건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으신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과 믿는 자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광신 혹은 믿음과 맹신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맹신, 광신 싫어하시죠? 제가 막 이렇게 춤추면 쟤 뭐야? 그런 마음 드십니까? 광신 아니야?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상해.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 여기 앉아있으신 분들 계세요, 지금. 여러분, 믿음과 광신, 믿음과 맹신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조건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 믿음이 없네. 하나님 당연히 하시지.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상황, 심지어 죽음이 결과라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동일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은 변하지 않겠다라는 각오입니다. 상대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를 어떤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5절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다 안 좋은 거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이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걸 보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 한번 보겠습니다. 심지어 7절 보실까요?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배웁니다. 그런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번역이 좀 애매한데 영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never able to acknowledge the truth. 그러니까 결코 진리를 사실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많이 성경 말씀 들었는데 진리를 사실로 인정하지.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뭔가 아는 사람들이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실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친구를 더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까? 왕의 진미를 막 구워줘도 너 풀만 뜯어먹겠다 생각합니다.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교만합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비방합니까? 다른 신을 조롱합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당군상에 목이 없고 어느 절에 불상에 빨간 칠이 다 되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합니까? 부모님은 안 나오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들에 순종합니다. 왕과 헌관장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유배지에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장 23절에 한번 보실까요? 2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2장 23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네, 2장 23절 보시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고서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감사하다고 하죠?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무도 느불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 모든 그 꿈을 해몽할 줄 아는 사람 박사들 PhD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잠깐 멈춰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십니까? 기한을 주십시오 하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한번 보시면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동무들을 불러요. 다니엘과 세 친구 부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모으고 자기와 동무들이 이 일로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음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어떻게 합니까?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구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 딴 거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무슨 도서관에 가서 막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위기 속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친구 있으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도 친구들끼리 모이면 뭐합니까? 뭐합니까? 아까 그 드라마 보니까 제가 모든 드라마를 보는 거 아닙니다. 보니까 친구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바에서 같이 막 술 마시는 게 이 친구들의 우정이더라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성령에 취하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대박이죠. 이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술 마시는 것을 나무라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기도하는 친구의 위력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친구들하고 이것이 안 되십니까? 안 하던 거 하려니까 갑자기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부부들은 아내하고 하시면 됩니다. 남편하고 하십시오.
아내가 베프가 아니시면 그거 문제입니다. 예, 평생 외로운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찾는다는 것은 예, 얼마나 아내가 슬프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19절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서 꿈 해몽의 지혜를 다니엘과 친구에 주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나온 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더 나누겠습니다. 또 여기 다시 돌아서 보시면 이들이 거룩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무정하지, 3절에 보시면 무정하며, 이들은 무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무정하다는 말은 without love입니다. 사랑이 없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모함하며, 모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제합니다. 사납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배신이 있습니까? 배신하지 않습니다. 조급합니까? 아닙니다. 자만합니까? 쾌락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되게 냉정하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런 친구를 두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파워풀하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 내 곁에 있다면 이런 친구들 여러분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 되십시오. 그런 친구가 같이 있으면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쉬운 말일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 Boys of a feather flocks together 이런 말이더라고요. 유유상종한다는 말이죠. 이게 나쁜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좋은 친구랑 함께 있다면 그 친구들과 나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정말 좋은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온 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사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돌아서지 못해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하찮은 삶입니까? 믿는 자가 저렇게 살면 믿는 자가 아닌 것이죠. 도대체 믿는 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너무 계속 심각하게 나가고 있는데 믿는 자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길래 믿는 자예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줄줄줄 답을 냅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실상을 보고 나아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이더라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뢰하며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앉아서 믿음이 어쩌고 의로움이 어쩌고 구원이 어쩌고 말만 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배우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진리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지식만 가득 채우고 정작 조금만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고대 문자들로 박물관에 그냥 갖다 쳐박아 버리는 게 믿는 자의 품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예. 고대분들 많이 계시죠? 고대 나라입니다. 저 고대 사랑합니다. 제가 너무 심각해서 재미가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제대로 된 품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해서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제국 바벨론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열흘 동안 치른 펄도 통과했습니다. 채식해서 뛰어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 왕이 무자비하게 논문을 떨어뜨리고 졸업 안 시켜 이거를 다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다니엘 이 친구가 어떻게 하죠? 이 PhD 가진 박사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궁중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그동안의 학식과 그동안의 연구, 인간적인 노력들을 동원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 친구들 논문에 같이 올라가는 얘네들을 이름 그거 가지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지금 현실의 삶에 좀 약간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시는 게 없으세요? 공부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지만 본토인들처럼 그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가문을 다 배웠다고 나옵니다. 뜻을 정했을 때 그 본토인들보다 10배 그 지혜와 총명이 낮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부럽습니까? 여기 네이티브보다 더 영어 잘하고 얘네보다 더 똑똑하게 원하시죠? 솔직히 원하시지 않아요? 저도 유학생인데 너무 부러워. 말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를 저평가당하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뜻을 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하필 또 수련회 때 목사님 말씀이 딱 겹쳤어요. 이게 안 짰는데. 뜻을 정해서 그동안 사셨습니까? 믿고 행하신 분들에게는 이 은혜가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 중에 그렇게 실제로 그런 일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살았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같이 들었죠? 여러분 심플하게 봅시다.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은 뭐부터 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할 친구들이 있으세요? 불 가운데 있을 때 옆에 있다가 여기 보시면 옆에 있다가 불에 타 죽은 어떤 이름 모를 군대 용사 1, 용사 2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 속에 들어가겠지만 당장 그런 위기가 처해지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다도 능히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시며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그런 믿는 자이십니까? 불에 타 죽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에라 모르겠다. 목사님이 자주 하십니다. 죽으면 먼저 천국 가자. 그냥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능력이나 그 사람 잘 되고 높음이나 비품이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하고 그것만이 내 전부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유행하는 또 언어인데 보컬, 하이콜러 저만 아나요? 이 고품격의 믿는 자가 되시면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 자세요? 믿는 자처럼 모양새만 갖춘 분이세요? 아니면 정말 믿는 자세요? 믿는 자의 품격을 여러분 갖추고 있습니까? 혹은 갖추길 원하십니까? 아직도 내 말이 진부하고 안 믿겨지죠? 네, 여기 보니까 한 사람 믿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갈등하는 게 제가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굉장히 촉촉이 젖어 있으면 제가 봤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 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계신 하나님. 왕군, 제가 여러분 선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펼쳐드립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나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팀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믿는 자의 믿음은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살아서 운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결과에 상관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가장 좋은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친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게. 그 말씀에서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기 교훈을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저게 필요합니다. 저거 갖고 싶습니다. 내가 저 믿음이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도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를 보니까 너무 멋있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멋있어서 부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하나님이 날 구원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소소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동적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곳을, 하나님, 그물에 던지는 것은 바보가 되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어부들이 말합니다.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결과를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가 당신이 하신 일을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결과를 실제로 목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잠잠히 같이 함께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너무 나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도 없고 사랑하고 것을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를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꾸짖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려고 하시는 주, 당신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주님, 저의 성품이 모자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남들이 약간 나의 과거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용감하게 하나님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잠잠히 보시면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고백하시면서 잠잠히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